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기적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왜 이 기적이,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떠한 모습이었죠? 그거를 잘 함축해 놓은 게 42절이라고 그랬죠. 42절. 한번 4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성령이 임한 새로운 공동체에는 어떠한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표현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의 중심은 가르치다라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하나인 것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의 주되심, 그것을 집중적으로 항상 일괄성 있게 가르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재한 교회 교제. 그 교제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였냐면은 유무상통했다. 물질을 서로 내 거, 네 거가 없이 서로 통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물질이 통용되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론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것이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 물질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가, 변화가 있는가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이 유무상통이 거기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죠? 떡을 떼는 거, 그러니까 식탁에서의 교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식사를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아주 잘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모임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그 식탁이 가진 의미는 진정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 상하의 구별이 없고 어떤 비천한 자와 종기한 자의 구별이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한 상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진실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식탁에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의 진정한 교제를 상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식탁의 교제, 참된 연합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얘기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기도도 우리가 힘써 하는 것이고, 기도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오늘 이 내용 중에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힘쓰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잘 설명이 됐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과연 이 교회가 가진 것이 뭐냐? 교회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 가진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무엇을 그들이 소유하는 것이냐,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교회의 문제지만 곧 우리의 문제,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신자. 교회는 곧 신자. 성령이 임한 우리 신자 각 개인도 교회이고 그 각 개인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도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신자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성전 그 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제9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 정도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의 시간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9시 하면 우리가 9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대로 제9시 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6시간이 맞나요? 9에다가 왜 빼기가 안 돼요? 9에다가 5시간을 포함하면 몇 시간 됩니까? 8시간이. 네? 5시간 더하면 8시간이. 8시간. 아니, 9에다가 6시를 더하면 9시가 맞습니다. 9시간. 9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 오전이 12시니까 3시니까 3시 맞죠? 네, 맞죠, 3시. 예, 늘 십진법으로 계산을 하다가 12로 이제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차례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안전뱅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두면은 이제 거기에서 구걸해서 이제 벌이를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이 구리로 이제 구리로 만들어지고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된 아주 아름다운 이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 이 성전 이 미문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이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그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힘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기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는가 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기를 좋아했죠. 구제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구제가 어떤 구제였는가 하면 그 구제가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제할 때에도 그들은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을 그들이 즐겼어요. 그래서 누구나 구제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구제를 그들이 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일들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또 이렇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품을 주고 구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된 종교의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소로서 이 성문 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 이 비움 여기 앉아서 그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이 처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허영심,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형식주의의 그늘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 안전뱅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그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그 비참한 세상 속에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베드로는 누구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들의 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그것들을 가진 교회가 이제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맞닥뜨려야 될 세상에 당한 비참한 현실 속에 그 베드로가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면서 안정되게 된 이 자를 고쳐주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락함만을 누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결국 모습이 아니고, 반드시 그 교회는 아래 성령이 임재한 신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들이 뭘 소유하게 됐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립되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그렇고 무엇이 임하는 것이라고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벌써.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의 출애굽기를 배우죠.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꺼내시느냐 할 때, 어떻게 꺼내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죠? 잡고 있는 세력을 꺾어놓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깨뜨려 놓으시고 꺾어 놓으시고 거기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깨트려진 것입니다. 깨트려진 거예요. 깨트려져서 우리가 그 사망의 영역 아래서 그 죽음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의 영역으로 그 영역이 완전히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이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오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더 이상 사망이나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베드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 안에 그냥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냥 말만 신자가 아니고 그 신자들의 이 심령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눠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신자의 사명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겠죠?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 구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통 생각이 뭐냐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거에 대한 기대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는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뭐가 없다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뭘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뭘 주는 겁니까? 걷게 있죠. 그래서 걷게 한 거를 줬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뭘 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에게 줬어요. 자, 다시요. 베드로는 내가 기대하는, 언제나 교회가 갖는 어려움은 이겁니다.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뭐를 기대한다고요? 금과 은을 기대해요. 세상 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물질적인 것을 기대해요. 세상 것으로 채워줄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거. 네, 그게 뭘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죠? 그에게 금과 은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안에 오면 그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는 자로 베드로가 있고, 이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함으로 죽은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나눠주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나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골짜기나 뭐 빈들이나 내가 신자가 가는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요? 내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그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자라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그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딸마다 넓혀나가고 증거하는 발걸음이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면 될까요? 꼭 우리가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 좋은 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환경에 따라 우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오늘날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시죠? 분명히 드시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가는데 가는 나라 안 되던데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